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르네 및 바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로마 문화 하면요,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란, 다시 말해서 다신주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혹은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이 로마 사람들은 우상 문화에 찌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담당 교육자를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본문 23절에 보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가만 지켜보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게 보인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변화된 것으로, 새롭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말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원문 살펴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한마디로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반복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동작인 거죠. 한 번 권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한 번 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면을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교우 관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은 인생.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이것을 반복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다가, 이것이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주기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져가는, 이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라고 고민했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요, 꼭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루시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탔다고. 사실은 나오미가 아닌 하나님을 붙여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붙였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꼭 붙어, 주님 품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저희 어린 딸이 뭔가 무섭고 뭔가 자기가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품에 꼭 안겨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해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줄지, 해줄 거라 믿고 안심하더라는 겁니다. 꼭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흔들림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매 순간 애쓰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저희들의 매 순간의 삶의 과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새롭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그만큼 우리들과 확연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요, 뭐 하다가 나 교회 다녀서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과장님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리스도인인 게 평소에 삶에 전혀 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 교회 다녔다니까 왜? 놀란 거죠. 차라리 그게 난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싶은 그런 행동, 그런 처신으로 오히려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안디옥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사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일 교우들의 2023년도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 돌아와서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을 쭉 살펴보면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이에요. 동격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이 뭘까요? 우리들이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착해 라고 기준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첫째로 투철한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서로의 재산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교회에 헌물하고 헌금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 사용하는 그런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재산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나눠 쓰는 이 선택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 유무상통을 철저히 실천합니다.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다른 교인들과 나누어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바나바를 성경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두 구절 가만 보시면요 악과 대비하는 개념으로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선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악과 대비되는 선, 이것을 착하다는 개념과 성경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 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요.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지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좀 뭔가 힘 있는 실권자였던 거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다.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로 파송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닦아놓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기반 기꺼이 내려놓고 그 기득권 고수하려고 안달하지 않고 생 개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 활동해라 라는 그런 마음 주셔서 여러분 아시는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요, 이 선교 활동이 그냥 몇 개월 나갔다 온 게 아니라 몇 년 걸리는 선교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냥 자리를 지키고 부교육자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에 누군가 세워서 파송하잖아요.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너 나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담임 목사인지 기껏 자리가 잘 세팅되어서 이제부터는요 좀 누리면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 활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일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요, 행여 하나님께서 저 미자리 교회에 한번 나가서 개척해봐라 라고 마음 주시면 저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청지기, 사명자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 마음이 계속해서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생길이 뻔하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을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요,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교회가 부흥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내려놓고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그 고생길을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교팀의 리더였을까요? 어쨌든 담임 목사였으니까 바나바가 리더로 이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인 거지,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하셔서 선교팀의 일꾼으로 그렇게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 선교 초반만 해도요, 누가 수장입니까? 계속해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언급되잖아요. 바나바가 수장이에요. 이 선교팀의 리더인 거죠.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이 초반만 해도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13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13절 되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바보는 파크섬이라는 단어를 이제
음가로 바꾸니까 바보 섬이 된 거예요. 자, 이름이 누가 먼저 언급됐죠? 바울이 먼저 언급돼요. 바나바 이름이 빠져버려요. 뭘 의미할까요? 리더가 바뀐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말씀 양육과 목양의 은사가 있는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교회가 이미 형성되었고, 그래서 잘 양육하면 성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바나바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바울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 안에서는요, 담임 목사는 그 영향력 그대로 붙잡고 있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부교역자에게 뭔가 좀 쉽게 말하면 계급 의식으로 대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가만 보니까 바울이 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있는 게 보이니까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가요. 그리고 바울을 리더로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울을 보필하고 계속해서 이후로는요,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계속 쓰임받게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나는 쓰임받게 원한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더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다만 순종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보필하는 자리로 내려간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보내시면 순종하는 마음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내가 어떻게 이거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음 내려놓고 바나바와 같이 내가 저 사람이 더 쓰임받는 거면 그 사람을 내가 보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 있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실까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 자존심을 위해서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태도, 성경은 이런 태도를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 뜻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가 아니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목회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한 100명만 교인 돼도요,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목회해서 안디옥교회 유지하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나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를 내가 청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좀 찾아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바울의 고백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믿지 않아. 왜요? 그동안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거기에 초대교인들이 많이 고통당했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울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거 아마 우리를 일망타진해서 다 싸잡아서 죽이려고 아마 술수를 쓰는 거다, 유장론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나서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인이에요. 자신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증을 해준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사역하게 됐을 때, 내가 뭔가 좀 동역자가 필요한데 누가 도움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가 떠오른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씀에도 능통하고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바나바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라는 지역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냥 건너편 이천에서 여주에서 이천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사람을 보내서 좀 와볼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에서 다소에 가려면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뭔가 좀 부유한 사람들은 마차를 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이렇게 교통수단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민들, 좀 약간 일반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이용했던 교통수단은요, 뭘까요? 도보였습니다. 걸어서. 선박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요즘처럼 전기 노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상선이 물건을 팔러 갈 때 때가 맞아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요,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희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소에 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나바가 걸어서 도보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175km라는 그 거리를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맥을 넘어서 갔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알려주는데, 이 아마누스 산맥이 정말 너무나 험산준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고 험하게 유명해요. 요즘에는 도로가 뚫려서 이렇게 마치 대관령 넘듯이 잘 넘어가는 이 길이 뚫렸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초빙한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관점 바꿔서 이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이 관점으로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소에서 이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0세 전후가 됐을 때 청년 사울이 유대교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 가서 이제 내가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 주셔서 고향이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무려 10년 넘게 그렇게 집거하며 지내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하러 와서 그 권면을 받고 다시금 아마누스산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과정들, 처음에는요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안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넘었던 그 산맥.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넘었던 그 산맥. 이제는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넘는 산맥. 산맥 그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처음 넘었을 때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자신의 지성, 자신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고 그렇게 청혼의 꿈을 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봉하며 넘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를 신봉하며 넘었던 이 청년 사울이 그 이후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신념으로 아마누스 산맥 넘었을 때는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꾼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일평생 자기 신념 붙잡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속에 오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겠죠.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래서 이후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이 사도 바울,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시금 아마누스 산을 넘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을 다시금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 붙잡고 걸어가면요 그 길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향해 나갈지,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면 또 어떤 결과로 나에게 찾아올지 다시금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걷는 그 길을 다시금 분별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고향이 직구하고 있던 다소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던 바울을 다시금 불러내십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앞서 설계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았던, 청지의식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선택했던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 믿음으로 나아가길 선택했던 이 바울이 함께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회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두 사람이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 영일교회도요, 이런 사람 두 사람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합력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이후로 2023년도에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지 못했던 속회를 다시금 개설해서 운영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서로 간에 3일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고 함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합력하는 그런 속회 모임. 이 속회 모임을 여러 명 모이는 게 아니라 3명 정도 모이게 할 거예요. 한 속회당 3명씩. 그래서 2명만 함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선택하는 두 사람만 딱 모여 있어도 그 속회는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영일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주님께 쓰임받기를 선택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주님께 손과 발들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그래서 안디옥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일교회에 차고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을 살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실까요?